오늘 저는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야훼 하나님을 앙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회복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 신앙에 회복이 없다면 그의 삶은 미래의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도 죄로 인하여 죽은 인생들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죽은 영혼들을 인생들을 살리려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지혜와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는 영적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오해와 불신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멀리한다면 신앙의 회복은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탐욕을 끊지 못했고 우상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기원이, 그때 기도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이 없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동기와 이유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영적 회복을 위해서 영적 은혜의 회복을 원한다면 오직 야훼 하나님을 앙망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할까요? 첫째로 모든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야훼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앙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31절로 31절인데요 함께 합독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의 이 말씀은 인간의 힘과 능력은 제한된 유한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힘이 왕성한 소년과 장정이라 할지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지치고 힘이 소진할 때가 온다, 힘이 소멸할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요 정말 젊음이 영원히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갈 힘의 원천은 오직 야훼 하나님을 앙망함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그 실망이 있고 시험이 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하면 그의 셈이 오고 우리에게 지혜와 청명과 능력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을 앙망하라.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시편 34편 10절에 있는데요 함께 합독해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힘의 원천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앙망할 것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직 야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셈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서 앙망이란 단어에 보면 히브리어 코웨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코웨라는 뜻은 참을성 있게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쳐다본다, 즉 은혜를 사모함으로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미래의 소망을 기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쓰여졌어요. 그리고 오직 야훼를 앙망한다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뢰하고 의지한다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모든 결정권을 흔쾌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사용되었어요. 사실 하나님께 결정권을 흔쾌히 드린다는 그 태도는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신뢰할 때만이 나오는 태도임을 믿습니다. 그게 아멘 하실까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경외한다는 그 태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부여한다, 결정권을 넘겨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참을성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내로 기다리는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의 승리의 열매는 인내를 온전히 이룬 자가 거두게 되는 열매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중간에 하차하면 절대 온전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도 기도하다가 중지하면, 실적으로 시험 들어 주님을 떠나면 결국 구원도 없고 실적으로 주님의 축복의 열매도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기다림, 인내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가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믿음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과연 그들의 삶 속에 고통이 없었을까요? 고난이 없었을까요? 아니, 우리보다 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신앙의 승리를 온전히 이루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오직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므로 믿음의 본이 되었다. 사실은 동방의 의인은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난을 받았어요. 천상에서 마귀의 참소로 말미암아서 죄도 없는 동방의 의인이 고난을 받게 되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도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범죄치 아니하였다. 오히려 내가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산 것도 감사하지 라고 그렇게 고백했고요. 그 유명한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사실은요, 이러한 이 고백은요, 욥이 고난 가운데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의 삶 가운데서 선하게 이루을 것을 내가 앙망하고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가 끝까지 인내를 이룹니다. 입술로 범죄치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의 고백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 불평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삶 속에 선을 이루실, 또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쳐다보고 오직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기둥이요, 반석과 같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요, 행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제 아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났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 큰 물결로 인해서 제 아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밤 4경쯤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 아들에게 오실 때 제 아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대답하기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 순간, 이 바다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가는 순간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결말은 마태복음 14장 31절로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합독해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하고 그렇게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주님께 고정됐을 때는, 그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됐을 때는 오직 믿음으로 그 파도치는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과 상식을 초월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다 물결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엄습했다. 즉 믿음이 흔들려 버렸다. 믿음이 파괴되어 버렸다. 아주 순간의 찰나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왜 의심하느냐라는 말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왜 너는 너의 시선을 바람에 두었느냐? 왜 너는 내 마음의 두려움을 받아들였느냐? 왜 너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 바람과 바다를 모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왜 믿지 못하느냐? 뿐만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너는 왜 믿지 못하느냐 하는 이 메시지가 왜 의심하느냐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말이죠,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의 투성이었고요, 항상 하나님을 불신하고 항상 그들의 시각은 세상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다고, 하나님 우리를 떠났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과 의심과 불평을 책망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40장 27절 본문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곱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누가 이야기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야곱, 그가 이스라엘 되기 전에 세상의 사람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변화된 이후의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네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입에는 불평이 가득하고 그렇게 말하기를 내 길은 야곱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왜 그렇게 불평을 해?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와 오해를 이야기하는데 모두가 다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편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인간적이라는 거죠. 영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그들이 말하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다고 하는 그런 오해였어요. 자, 그 길은 뭘까요? 그 길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그들의 상태, 즉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벨론에서 종으로 고통당하고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정말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데 왜 외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쏟아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나요? 사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 끌려갔잖아요. 그 죄의 결과란 말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오해는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편이 되셔서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셔야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고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복되게 하신 것이 이유가 뭡니까? 공정한 판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들이 스스로 그렇게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들의 주장의 진실일까요? 그들의 주장의 진리일까요? 그들의 주장의 사실일까요? 아니다. 아니요. 아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과 공의의 하나님이 올바른 송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내 영적인 시선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고 너희의 눈의 시선이 우상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그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앙망하라. 그리하면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택한 하나님의 서민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니까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이 되셔서 여기까지 그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승리하도록 하셨어요. 심지어 고난의 길과 40년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등에 업고 건네셨다고 말씀할 정도로 그들을 정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어떻게 한 거 알지?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의 무릎을 꿇게 했어. 그리고 너희들을 그 애굽에서 끌어냈어.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너희가 수고한 것이 있어? 아니야. 내가 독수리의 등에 엎어서 나른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날랐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는 모르니? 알고 있잖아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즉 내가 너희를 항상 돕겠다는 거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또 선포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금은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크게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리라. 그리고 그가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핵심적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즉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너희를 항상 도울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야이레가 되셔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예비하셔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게 한 것처럼 우리 앞길에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비하심의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주 예수,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간단하게 한 구절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속에는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했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체가 되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한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한 구원의 승리를 이루어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장차 있을 기쁨,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세우고 온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 그 기쁨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 때문에, 이러한 소망 때문에, 장차 있을 열매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봉사하면서 박해를 받죠. 봉사하면서 때에 따라서 우리가 질타를 받죠. 인정도 못 받죠. 그러나 장차 있을 상급을 기대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부활하셨어.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에서 중보 기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주 예수를 바라보자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적 승리를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어요. 은혜죠, 은혜. 이걸 절대 바라보자. 또한 십자가에서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루신 예비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는 우리는 잘 돼야 됩니다. 축복받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십자가의 저주는 바로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 영혼이 치유받는 것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산 소망이 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미리 형통과 치유와 축복을 예비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고 앙망할 때 우리의 삶에 영혼이 찰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의 원천이 되신 주 예수, 주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한 거예요. 두 번째, 힘이 원천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앙망하라. 제대로 알고 믿으라 그 말. 오늘 보면 이사야서 40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에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건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게 했어요. 그러자 바벨론의
쳐들어와서 그들을 함락하고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통을 더 돌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 것은 자신들을 하나님이 외면했다는 것과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책임을 전가하고 또 하나님의 무능력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자기중심으로 살다 보면 이렇게 변해요. 소위 선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모를까? 그래서 40장 초반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데, 제가 언급을 이렇게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시는 분이시고 뼘으로 하늘을 재신 분이시고 모든 열방의 통에 한 방울과 같이, 열방을 통에 한 방울과 같이 다루시는 분이시고 네바론을 땔감처럼 사용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귀인들을 배하시고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의 권세가 너무 크시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모든 세상 만사를 주님이 다 주관하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 우리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전능하신 야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또 알고 좋으신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의 좀 표현이 참 강력합니다. 여러분, 반어법을 써서 긍정을 끌어내고자 하는 메시지. 너 듣지 못했어? 너 알지 못해? 그 말은 뭐냐면 너 체험했잖아, 너 봤잖아, 그리고 너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들었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어요. 치유를 경험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른다면요, 엉뚱한 소리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 알지 못해, 듣지 못했어? 너 듣지 못했어? 라고 이렇게 아마 반문하면 물으실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 표현은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또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역사한 걸 알지? 너희들 들었지? 자, 그런데 이런 역사는 지금 동시에 그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그들의 삶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모르면 안 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은 이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으로서 이 엘로힘은 우주를 창조하신 주권자로서 모든 신들 가운데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엘로힘.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들을 위해 통치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오직 엘로힘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야훼 하나님의 뜻은 원래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죠. 모세가 하나님 기도하자, 누가 보내서 내가 왔다고 할까요? 그때 야훼 하나님 보내서 왔다고 그래. 스스로 나는 있는 자야. 그때 나오는 말씀이 야훼. 자, 야훼의 뜻은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시고
유지하시는 분을 표현할 때 바로 야훼 하나님이란 이름을 써요. 야훼는 스스로 있는 자로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한 후에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한 것은 이제 너희가 앙망하는 하나님은 신들 중에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제대로 알았으니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뢰하고 의지하고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부여하고자 한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존하거나 축복을 기대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 그래서 제대로 섬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세상의 시선이 고정되었고요, 바로 이 마모님 사상, 우상을 섬기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무식하면 안 돼요. 신앙도 무식하면 헛소리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에게까지 잘할지어다 그랬어요.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그 믿음이 제대로 박힌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의 결과와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의 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그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이 청청하며 가문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지 아니면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 방법이 바로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에서 증명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행실의 출발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1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의 아이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위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불신하면 불신하는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믿음으로 긍정을 선포하면 긍정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고 축복을 선포하면 축복의 열매가 맺게 된다. 이것은 반드시 네가 고백한 대로 행동한 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응으로 하신다, 맺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2022년도는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행동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항상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긍정적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 가뭄을 만났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시편 146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오지 말고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생각이 영원히 소멸된 인간들을 의지하지 말고 가뭄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앙망하고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하면 이런 복을 주시죠. 시편 140편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직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오직 야훼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매 순간마다 공급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큰 복받아 큰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